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도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입니다.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함께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직접 알려주셨죠.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역사인가? 그런데 사실상 사람은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는 집, 입는 옷, 요 정도 다를 뿐이지 사람의 속성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니까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거울로 삼을 수 있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주셨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문서화가 됐죠. 포로기에 잡혀가는 사람들에게나 여러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문서화된 성경책들이 모여서 선지서가 됐는데,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나훔, 하박국, 이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거죠. 자, 장수가 많을 경우에는 대선지서라고 사람들이 분류했습니다. 장수가 적을 때는 소선지서라고 하죠. 예레미야는 꽤 장수가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없습니다. 똑같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이사야는 4명의 그 왕들을 섬겼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이사야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대략 한 100년 정도 후에 오늘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 왕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보니까 2절에 요시야 왕이 13년째 왕이 되던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라서 그가 16살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20살 때부터는 이 모든 땅에 있는 어둡고 더러운 거 우상들을 다 척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6살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길로 걸었던 그 왕, 그 왕이 21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인가 보니까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이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은요, 그 아나돗 땅 지명 이름인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그때 제사장을 유배를 시켰던 곳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 뒤에 섰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겐 잘했던 터라 너 가! 추방! 약간 유배! 이렇게 됐던 곳이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주로 나중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또 유배지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쓰실 때에, 그것을 전달하실 때에 뭔가 딱 위엄이 있거나 출신도 좋거나 딱 봐도 저 사람은 엘리트야라고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들어다가 쓰시면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 참 별 볼 일 없는 곳, 사람들이 그냥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출신인 예레미야를 세우셨네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과 하나님의 연결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늘 백성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하고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숨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낼 때는 어떤 말씀이 맞나요? 잘했다가 맞나요? 너희는 이러면 안 돼가 맞나요? 후자이지요.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숨으면 더 낫잖아요.
하지만 제사장은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상 백성 가깝게, 왕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핍박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정말 마지막 멸망하는 그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은 그 회개를 촉구하셨는지를 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메시지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지? 이렇게 약간 조금 혼동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중심으로 회복을.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해라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아니, 그때는 성전 중심으로 여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왜 이때는 지금 항복하라 그러냐고. 막 이런 어떤 그때는 이거고 이때는 이겁니까? 하나님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안 바뀌시고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왜 예레미야, 그 아나도 땅에 있는 예레미야를 들어 쓰셨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요.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요.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을 좀 사랑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죠? 이 모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다 부패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겉으로는 제사장이니 그들의 뭔가 좀 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디 보신다고요? 속을 보신다고요. 사람은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이쁘다, 향내 난다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게 우리잖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깨닫는 마음으로 또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내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길 또 한 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전히 그 속을 보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부터도 저희에게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예뻐지길 소망하오니 말씀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